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 잘 세셨죠? 벌써 2023년도가 1월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분들이 금년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영생의 선물을 모두 다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14과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연합에 있어서 저는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연합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면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불의 분열과 불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이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신조 14번째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차별이.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그렇게 연합된 우리는 동등한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치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신조 14번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유사한 연합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옵는 바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합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활동하시면서 정말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질투심 때문에 누가 가장 크며 그리스도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분쟁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겸손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건만 제자들이 그런 주님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직업과 다른 지적 수준과 다른 나이와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때문에 연합이 아니라 다투는 것들은 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반대로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상 연합과 교회, 성령의 연합.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인 제자들도 뭐예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에 능력 있게 아주 강력한 복음의 사도들로 바뀌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받은 교인들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7가지의 하나됨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고 하는 낱말의 7중 반복은 바울이 마음속에 그린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에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에 모두 다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집합적인 수준에도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의 각 지역의 교회는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한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연합에는 어떤 계급 제도도 없습니다. 본방이든 선교사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연합된 교회는 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소망인가? 디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셨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팔은 어떤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쥐었다 펴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서로 높냐고 다투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님만을 섬길 때에 모든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다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공통적인 신앙,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한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경은 한 성령, 한 주,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연합의 면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그 기초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연합의 범위는 어디인가?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뜻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감정과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서가 말하는 일치는요, 획일성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하는 것인가? 성서가 말하는 일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대한 성서의 의미는 교회의 일치가 다양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이 몸 안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것이 다양한 것들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지체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치,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사명과 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죠?
예?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가진 바 이 사고하는 지적 능력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어른이나 어린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예? 정상인과 장애인이 다르듯이 다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딴짓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주님의 재림의 한 소망으로 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이 가능하고 그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원한 복음과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에 정말 효율적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알력과 다툼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는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다툼은 사라지고 그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보여준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다툼이 있을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에는 다툼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유, 교회 사람들 참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저런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연합이 잘 돼 있으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연합은 우리가 가장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각자 연주를 할 때에는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스럽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바이올린을 옆에서 찍찍찍찍 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을 막 봉봉봉봉 불고 있고 그러다가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지휘를 하는 순간 모든 뭐예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주 조화롭고 웅장한 연주로 바뀌듯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에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연합시키는 분이신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각기 다른 개성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을 연합시킬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잃고 그런지 아십니까?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초점이 정확하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영적 은사들의 역할. 교회에 주신 영적 은사들이 뭐가 있죠?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등이 있겠죠.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품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누가 높냐, 누가 장로냐, 누가 집사냐, 누가 교사냐, 누가 목사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동등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기초는 무엇인가? 연합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가 있고, 진리만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이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사랑 이렇게 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사랑이 되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열매가 남는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정말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라도 주님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들을 5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정에서의 연합.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제도를 2가지를 주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정제도와 안식일제도입니다. 가정제도는 가족끼리 사랑하게 한 것이고 안식일제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연합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에 죄의 그런 어떤 강교한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봉사사업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신체의 회복을 함께 결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전파와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최고의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막 하나님만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봉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줄 때에 그들에게 그 치료만 전달이 되나요?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도 전달이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라. 우리의 복음은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역적인 편협적인 그런 안목이 아니라 전세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한 교회에서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 교회에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행위는 분열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감에 따라서 그 분열이 뭐예요? 연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인종과 각기 다른 언어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한 하나님으로, 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각기 다른 달란트와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되어 모든 일을 행했듯이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에서의 활동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분들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